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음과 귀에 받는 할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증거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스데반 순교의 전말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숫자가 늘자 사도들이 이건 우리를 돕는 집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사람을 선택을 해서 안수를 하면서 집사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굳이 하는 일은 이제 사도가 하지 않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1등 집사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큰 기사와 표적도 민간에서 행했어요.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언자적 어떤 행태를 스데반이 보였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을 받았겠죠. 특별히 스데반은 디아스포라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여행 왔을 때에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왜냐하면 스데반 자신도 디아스포라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헬라어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잘 통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산헤드린에 가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대적할 만한 어떤 언변은 없고 자기의 신념의 어떤 스크래치가 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결국 보통 이럴 때에 악한 사람들은 마귀가 즐겨하는 말을 하죠. 마귀가 즐겨하는 말이 뭐죠? 거짓말, 음해성 발언, 협작,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암살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죽이는 행동, 이런 것이 다 이제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으로는 지니까 지는 것을 또 못 참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고발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번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말을 선포했는데요. 커크를 죽인 자는 사실 암살자가 아니라
악한 유언비어가 그를 죽였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굉장히 많이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어떤 암살자가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근원은 사실 찰리 커크를 죽인 자는 그 악한 여론을 만든 자들이다.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이렇게 말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정확하게 지금 원인과 결과를 규명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이 반반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 여론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언론들이 급선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찰리 커크를 막 비난하고 막 공격했던 CNN 같은 그런 방송들이 자제를 하고 더 이상 그런 말을 이제 하다가는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SNS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의사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고 만세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는 간호사가 들어버렸네. 바로 원장에게 달려가가지고 암흑의 의사가 해피로부터 한국계 의사네.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날 바로 그 원장님이 그 의사를 직위 해제시켰어요. 그게 인터넷에서 떴더라고요. 사실 모든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너무나 오랜 세월 막 거짓말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SNS에 자기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떤 미국을 반대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 비자 취소해.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다가 쫓겨나가지고 한국에 교육한 학생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SNS 지우기 바쁜데 그게 지워지나요? 다 서버에는 남아있는데.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차단하는 AI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사실은 좀 악성 댓글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AI가 알아채지 못하게끔 교묘하게 그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늘었어요. 그래서 AI도 또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댓글까지 이렇게 추적하고 아직은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쇼츠나 내용인데 중국에서 이걸 댓글을 달면서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말로 하는 북한에서 댓글을 달면서 마치 한국 국민인 것처럼 하는 것을 또 찾아내는 AI가 필요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AI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몰아가고 있는 어떤 이념은 신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신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이다. 또 그런 말까지 지금 생겼어요. 절대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뿌리가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적인 뿌리는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정신은 없다는 것이고 유물론, 물질이다. 이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다. 정신이 왜 생긴? 물질에서부터 진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생명도 만들어진 황당한 얘기, 거짓말인데 이게요, 여러분 철학적인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유물론이면 유물론. 그냥 물질이다. 빅뱅으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졌고 이 물질에서 발전하고 진화해가지고 정신까지 만들어진 거다. 이게 정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만들어진 거다. 근데 이런 걸 믿어요, 또 여러분 이게.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회 이론은 계급 투쟁입니다. 무조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싸운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계급 투쟁의 방법이 뭐냐? 이건 노동자 혁명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론을 잘 받아들여서 잘 발달한 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혁명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들이 항상 길거리에 나와서 외칠 때는 반드시 반미를 외치고 결론은 뭐냐?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된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돼야지만이 혁명이 완성이다. 그것도 완성이 아니고 애초에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막스가 한 말이 뭐냐면 가족이 해체되어야 공산주의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막스가. 가족이 해체될 것이다.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가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왜 그럴까 하다가 그 원인을 가족과 성경에서 찾았어요. 너무나 몇천 년 동안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다녀가 아무리 혁명에서 성공했어도 결국에는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가족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는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학교에서부터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신문사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진지전으로 들어갔어요. 노동자들이 와 해서 정부를 무너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다 끝나서 하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로 돌아가고 그러더라. 이건 아니다. 가족 단위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 물론 이제 가족 해체라는 말을 그람시가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음모론이 나온 거예요. 그람시는 가족 해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가만히 보니까 가족에서부터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어차피 도덕은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무슨 종교니 어떤 이성이니 형이 상학은 없다. 우리는 다 짐승들과 다 똑같은 존재들일 뿐이다. 도덕 같은 것은 없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성애 옹호하고 전통적인 도덕은 다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전통적인 가치나 도덕을 억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적 예술 행위를 막 조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역사를 왜곡해라. 역사를 뒤틀어라.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반대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주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우리나라 역사를 다 뒤집어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일제시대도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고 전부 뒤집었어요. 다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김덕영 씨가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짜 기록을 보자. 진짜 역사를 한번 보자. 좌파들이 만든 모든 역사 왜곡에는 이렇게 써있죠. 항상 조그맣게 자막으로 이 영화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에 근거한 픽션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악한 운동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열차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가 지금 지탱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공정, 공의, 사랑, 그래도 예절, 중국에서는 예절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절이잖아. 예절, 배려, 희생, 이건 지금 남아있잖아. 이걸 어떻게 없애려고 해도 이걸 뭘로 없앨 거예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져야지만 없어질 수 있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많이 없어지긴 하고 빌런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보편적 가치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넘어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당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스데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로 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앞에 스데반이 서서 공회의원들이 얘기를 하죠. 야, 너의 주장을 한번 해봐라.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너를 고발했느냐. 그래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문장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에 거주하겠다. 맞지,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만 해주셨지 아들도 탈랑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주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렸고 흉년이 들어서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맞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광야 교회라는 말을 스데반이 처음 사용해요. 광야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대항하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스데반의 주 목적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광야 교회다. 출애굽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광야 교회를 만들었다. 물론 이제 성막도 만들었는데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그 성막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핵심이죠. 언약궤는 뭐예요? 왜 그 이름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죠. 언약궤가 중요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중요해요. 십계명 돌판이라는 그 돌이 중요해요. 그게 기록된 그 글씨가 중요해요. 글씨가 중요해요. 그 글씨가 담고 있는 그 이념이 중요해요. 그죠? 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름답고 화려한 헤롯이 특별히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성전 지상주의. 그런데 스데반은 그것을 깨기를 원했어요. 광야 교회가 중요하고 언약 자체,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핵심이지 너희들은 그런 것을 무시한다. 어떻게?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무시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48절부터 진짜 스데반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또 사실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맞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지성소도 율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소는 그럼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사실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을 상징하거든요. 지금이야 이런 가르침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인데 스데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다. 이것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기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럼 우리 밥벌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통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채찍을 들고 다 몰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통치 수단으로 삼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한 채 옛날의 성전의 벽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물질적인 것은 의미가 없고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했지만 시간도 창조했다. 이런 신학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더 존재하시지 공간에 더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더 교묘하게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안식일을 지명을 하시면서 거룩하다 하셨어요. 네, 해와 달을 만들면서 거룩하다 한 적이 없고 사람을 만들고서도 거룩하다 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거룩하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만물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교묘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 논쟁으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사도들과.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보다. 그러니까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고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그건 주일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드스데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이 말이 핵심적인 말이 돼가지고 산헤드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귀를 막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예전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받아야 될 할례는 너희 마음과 너희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아멘을 못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랬다. 하나님이 언약을 모세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놀아. 그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짓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전히 성전이 있는데도 우상 숭배 더 했어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귀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은 율법 정신에서 떠나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느냐. 너희 귀는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잖아. 예언자들이 얘기하면 막 귀를 막 막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잖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막 몰아갔듯이 너희들도 나를 지금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성전과 토라를 독점하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진정한 봉사 정신은 망각한 채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다가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봐라, 하늘의 문이 열린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예언자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스데반도 예언자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 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못 죽이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스데반을 던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자신들이 옷을 다가 벗어났어요. 나도 돌을 던지는데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데 나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야 돼요. 겉옷을 벗어서 지금 아직은 사도는 아니죠. 그때는 사실 바울도 아니고 사울 앞에다 놔뒀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숨을 끊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대표하는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죠.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메색에 도망을 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놈들을 다 잡아와야지 하고 사내들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막 비치는데 너무 강력한 빛이라서 자기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눈꺼풀에 어떤 막이 생겼어요.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다메섹에는 경건한 예언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는데요.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죠.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라. 아이고 주님 그놈은 나쁜 놈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자이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겠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바르게 떠졌어요. 며칠간 이제 굶고 있었거든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하고 바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사울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바꿔졌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헛된 순교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지난주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만 찰리 커크가 만든 800여 개 대학교의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들을 찰리 커크가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찰리 커크가 800명이 되는 거죠. 각 대학마다 이제 내가 찰리 커크 2세가 되겠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담대하게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을 전파하게 돼요.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좌파 사상에 쩔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지도자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빌드업 코리아 관련 인사들이 더 크게 각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김민아 대표가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만드는 사람이 하루에 2개씩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없던 집회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겠다고 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드업 코리아가 다른 것보다도 문화적으로 앞섰다. 굳이 교회 안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커다란 집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가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있던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교 분리였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교 분리를 외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교 분리에 사실 gat혀 있어요. 정교 분리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교회는 정치에, 정부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정교 분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초의 정교 분리의 원리가 뭐냐면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예요.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정교 분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목사들은 정부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정부를 향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단이 누구에 가서 외쳤어요? 다윗, 네가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자다. 네가 바로 가난한 자의 양을 훔친 부자와 같다. 네가.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무슨 성경의 정교 분리예요?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권력자가 타겟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 움츠리고 있지만 이제 교회는 더욱 힘있게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외쳤던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이렇게 귀에 들리면은 고개를 끄덕이면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가르침으로 세리를 받는 겁니다. 빌드업 코리아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SNS나 심지어 TV까지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속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고 나서 얘들의 어떤 정신이 성장했을 때 그때 유튜브도 하고 어떤 텔레비전도 보여주겠다고. 어떤 분이 우리 애를 데리고 5살인가 4살 된 애를 데리고 우리 카페를 방문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카페에서 돌아가는 유튜브의 그 아름다운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야.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 보는 거 처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절대 안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세계의 풍경을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카페에서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철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가 거짓인지, 어떤 말이 속이는 말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이 오기엔 저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막 암살하고 그런 독립투사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 사실은 독립투사 중에 공산당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산당 운동을 한 거지 사실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김일성이도 독립운동을 한다고 모금을 하면서 자기는 공산당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쟁을 제일 잘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 보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건국전쟁이 지금 시초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속이는 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성경 말씀 중에도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도 않았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집들을 부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든 그것이 세속적인 생각이면은 부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의 목표가 뭔지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내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여러분의 삶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찰리 커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희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바울을 깨우쳤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온 세상에 수많은 바울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주장하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그러나 이제 더러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나약한 자, 게으른 자, 이기적인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이단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늠한 자나 술 취한 자나 외식하는 자나 위선자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더러운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